네, 사람들에게 누구나요 자기를 포장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꾸 좋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없는 걸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남자들은 주로 옷으로 자기 약점을 감춥니다. 오늘 오실 때 배 나온 거 좀 감추고 이렇게 오셔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이 화장으로 또 자기 약점을 가리려고 그래요. 오늘 다 그렇게 하고 오셨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창피해서 못 나오시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가리고 나오니까 그래도 좀 봐줄만 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가리고 싶은 거예요. 현대인들은 화려한 스펙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스펙을 자꾸 쌓잖아요. 뭔가 자꾸 붙이잖아요. 이 자기 내면이 아니고 겉에다가 뭔가 자꾸 붙입니다. 이 예로부터 왕들은요, 왕이 되면 큰 왕궁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권세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니까 왕궁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무시당할 것 같으니까요.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아무것도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자꾸 겉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를 덮고 있는 이 포장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속 사람에서 나오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이력서를 많이 써보지만 이력서는 회사에 취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회사 취직하고 난 뒤에 이력서 들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스펙이 높은 사람이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이제 자기 능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문대를 졸업했던 좋은 데를 졸업했던 유학을 왔던 이거 상관없잖아요. 일을 못하면요 자기 스펙이 화려하면 더 많이 욕먹습니다. 유학까지 갔다 와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런 대학 나와서 그것도 못하냐고, 바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한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는 헛새를 부리다가 망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헛새를 부리다가 망했잖아요. 실제 자기 모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 왕 중에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자기를 큰 나무, 빽빽한 숲이라고 막 포장하고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헛새를 부리다가 하나님 손에 나무가 찍혀지고, 큰 나무가 찍혀지고요, 숲이 다 베어져 버리는 그런 이 비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큰 나무와는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일컫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왜 큰 나무로 이렇게 묘사를 안 하고 이 작디 작은 이 줄기에서 나온 싹으로 묘사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요. 큰 나무. 이 아수르 왕이 큰 나무면 예수님은 더 큰 나무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아수르 왕도 큰 나무인데 예수님은 더 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줄기에서 나온 작은 싹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예수님은 포장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포장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인데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님이 가진 영광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진 재물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뭔가 이 부스러기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생명과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 먹을 거 있어서 따라왔잖아요. 다 따라오다가 예수님이 진짜 이야기를 하니까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 떡을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미쳤다 그러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세가 누구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다 압니다. 그죠? 다윗의 아버지. 예, 이세. 근데 보통 이세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이세는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이 양을 치는 총부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세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 말고는 이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좀 알려진 거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세라는 이름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봐도요, 이세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왕 소개를 하려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이름을 거론하면 좋지 않습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 왕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러면 다 알잖아요. 이 다윗 왕은요, 사람들이 다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듣면 가슴이 뜁니다.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 다윗 왕의 이 줄기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세의, 성경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유명한 다윗 왕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자신을 다윗 왕의 혈통이라고 포장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윗보다 크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크신 거예요. 그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크고 유명한 다윗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어야 될 한낱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위대한 다윗도, 그렇게 위대한 이 아브라함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야 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다윗 혈통에서 오셨겠습니까? 다윗이 유명했어요?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과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과 연관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꼭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안다. 그 유명한 사람 안다. 그래서 뭔가 좀 덕을 보려고 그래요. 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실명을 못 봤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한국 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한 10몇 촌 되는 분이, 저 우리 신학교 동기였어요. 10몇 촌 되면 이거 뭐 남아네요, 남. 그런데 이력서 쓸 때마다 누구 박사님의 뭐 이렇게 10몇 촌에 그 가고 싶은 데를 가려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막 그 보면서 우리 동기들이 보면서 아 참 좀 그렇다 그런데요.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책을 쓸 때 왜 소문을 이렇게 추천사를 받죠? 자기 이름을 내면 안 되니까 그 유명한 분의 추천사를 받아서 돋보이게 하려고 어쨌든 이 관계를 끌어들여서 연관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날 때 다 진실되게 만나지 않습니다. 포장된 모습으로 만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십니까? 아니요. 만날 때는 늘 누군가 포장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장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포장했기 때문에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다 내놨으면 다 도망갔을 거예요. 특히 연애할 때요, 포장된 모습으로 만났잖아요. 여러분, 오빠 그러니까 이제 싹 녹아서 그러지. 그 목소리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목소리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내가 알던 여인이 그 여인이었네, 그 여인이었나. 다 속는 거예요. 멋있게 보였는데 결혼생활하면, 집에서 살면 옷이 멋있는데 옷을 뭐 멋있게 입습니까? 집에서 화장해서 멋있었는데 집에 있으면 화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가지고 포장했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나면 실망하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포장해서 만났기 때문에 화려한 포장을 벗기고 나면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이 교육전도사로 나갈 때요, 이 중고등부하고 이 찬양 인도자를 같이 뽑았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할 사람을 뽑았어요. 제가 지원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지원을 당당하게 했죠. 그래도 명색이 제가 찬양팀을 인도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 학교를 대표하는 중창단의 멤버였습니다. 눈빛이 지금 이상한데 실제로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테스트를 해서 떨어졌습니다. 중창단 시험을 봐서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졌는데 와서 뭐 노래만 잘해야 되냐, 선교 다니는데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단장까지 해먹었잖아요. 노래도 못하는데. 그래도 면접 보러 가서 중고등부 이렇게 맡기는데 찬양팀을 인도해본 경험이 있냐고. 예, 찬양팀을 제가 인도해봤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인도해봤습니다. 중창단에 이 중창단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 온 줄 알았어. 이 교회. 야, 드디어 우리 교회에 이 찬양팀에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그리고 이 부임을 하고 난데 첫 금요일 우리 같이 금요회복 집회, 금요일 집회를 만들었어요.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찬양 인도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보나 마나 검정박자 무시하고 떨어지고 삑살이 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딱 첫 부임하고 찬양 인도를 탁 하는데 교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찬양 인도 잘하는 전사님 오셨다고. 뒤에 탁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들 일렬로 서서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나 보자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찬양을 하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 이러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신나게 해주는 거예요. 구주의 막 표정이 막 좋아갖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만 왜 저래? 막 이런 표정이에요. 네, 그날 제가 찬양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요, 찬양을 제가 인도하면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속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속이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팀도 인도해봤고요. 중창단도 했습니다. 근데 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우리 서경훈 전사님처럼 서경훈 전사님 오실 때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너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찬양 인도하는 게 은혜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포장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사장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혈통을 타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혈통을 타고나지 않아요. 왕과 귀족의 혈통도 타고나지 않습니다. 갈릴리 시골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의 혈통, 아무도 모르는 이 처녀 마리아의 혈통을 타고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다 왕들처럼 군대를 이끌고 대단하게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저 마을에 매여 있는 어린 낙이 하나 등에 타고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크고 웅장한 이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입고 계신 옷이 다 벗겨졌잖아요. 스스로 벗은 건 아니지만 이 로마 이 병정들에 의해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다 벗겨졌죠. 가릴 것 하나도 없이 다 벗겨졌잖아요.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수욕과 치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모습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과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길이고 예수님이 곧 진리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을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요, 눈속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세상은 다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사모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하잖아요. 좋았던 사람도 알면 알수록 아이고 저런 모습이 있었네. 아이고 저런 모습이 있었네. 내가 저걸 몰랐구나. 그러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한동안 막 이 정신이 얼얼하잖아요. 저런 모습도 있었네. 내가 저걸 어떻게 못 봤지? 근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더 큰 은혜가 임하고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럼 우리 예수님은 알아도 아무리 알아도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했다고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조금 성경 공부 오래 했다고 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이 높이와 그 한량 없으심을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모르는 거예요. 파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성경 공부를 그만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겉도 못 핥았어요. 겉도 못 핥았어요. 깊이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이 물은요, 표면에 있는 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별로 안 좋은 물이에요. 정말 깊이 파야 깊은 샘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샘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겉에 있는 물을 마시고 이 호숫가에 있는 물 그런 거 마시고 생수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주님의 깊이와 넓이와 주님의 그 사랑과 정말 그 깊으신 주님을 체험하는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요 아수레의 크고 화려한 큰 나무와 비교됩니다. 빽빽한 쑥과 비교가 됩니다. 정말 그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강조하는 게 뭐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는 생명력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이 화려한 아수르의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려버렸잖아요. 생명력이 없어 잘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은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 모습의 화려함으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화려하고 자치스러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거나 왕의 권력으로 우리를 이 죄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옷을 다 벗겨지고 라피와 선생의 칭호가 다 무시당하고 사형수로 짓밟혀도 그렇게 다 짓밟아도 손상되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과 구원이 얼마나 값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그 모습의 화려함으로 백성들 앞에 등장하라 이런 거 아닙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메시아로 세상에 등장하는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한꺼번에 확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대단한 메시아로 세상 앞에 등장하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이 천사들이 확 날아와서 발을 딱 받쳐주는 사람들 앞에서 경탄을 자아내는 그런 메시아로 세상에 쫙 등장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이 만국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등장하라 이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등장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등장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가졌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예수님이 귀족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대단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천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귀족의 모습으로, 귀족의 혈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천한 이 세리와 창기와 이 죄인들도 언제든지 주님의 식탁에 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이 값진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면 겉으로는 아무런 볼품 없고 겉에는요 아무런 이 화려한 게 없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예수님 속에는 뭐로 채워져 있는지가 그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속에 뭘로 가득 채워졌다고요?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예수님 안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바깥에는 아무런 볼품 없는. 그러나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꽉 차 있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를 나눠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이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 지식과 총명의 영은 뭐냐면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예요.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알고 모든 걸 아는 이 지혜와 능력이에요. 이 모략과 재능은 뭐냐면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에서 능력입니다. 지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지혜는 삶의 능력이고 모략과 이 재능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능력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군사, 경제, 외교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요, 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에 3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영적이고 세상적인 거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영혼으로 고백된, 여러분 정말 이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흘러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지를 여기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거예요. 즐거움의 원인이 세상과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그 설교 한번 했잖아요. 우리 기쁨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을 못 느끼고 예배 끝나고 가서 다른 기쁨을 내가 추구해야 되면 우리는 잘못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들리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괘씸한 거, 이건 다시는 내가 이 사람들을 하나구나.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회를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요. 그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벌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은 늘 차별되고 갔습니다. 공정하게 심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권력에 다 밀려서 이 돈 없는 사람들은요 공정하게 심판을 못 받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이 세 가지가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겉모습을 우리가 치장하려고 그러잖아요. 속을 채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겉모습을 치장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화려한 껍데기를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화려한 껍데기를 입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믿으면서 내 삶이 윤택해지기를, 그렇게 내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지고 내 화려한 이 장식이 하나 더 입혀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게 안 이루어질 때는 믿음마저도 버려버리려고 하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내가 화려한 껍데기 하나 더 입으려고 그러는데 왜 안 입혀주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내 문제는 왜 안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이새의 줄기가 되기보다요, 화려한 이 아수리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새의 줄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이 아수르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요, 생명력 있는 아수리의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큰 나무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겉만 크고 화려한 나무로 자라서는 안 됩니다. 겉만 번질한 나무로 자라서도 안 되고요,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품고 있는 게. 그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머리에 달려있어 보세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부딪혀도 수십 번은 부딪혔으니까. 생명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들의, 이 생명을 가진 씨들의 이 생명은 씨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겉의 화려한 모습으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력으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력으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돈으로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시키고 현혹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을 얻을 수 있는 건 뭐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진심만이, 내 속에 있는 진심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생명은 언제 나오냐면 그 모습이 다 깨어져야 나옵니다. 그 모습이 깨어지기 전까지는요, 진실된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자기 화려한 이걸 다 포장하고는요, 절대 자기 진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시작합니다.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일주일 고난주간 시작하는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기적을 행하고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병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자기의 화려한 왕관을 다 내려놓고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창기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세리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진심을 나누고 생명을 나눈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 것 같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왕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표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있을 때는 한방 웃음을 정말 기뻐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나눌 사람들, 우리가 나눠야 될 마음을 나눌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움받아야 되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지 좀 이용해서 내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벌거벗으시고 십자가의 수치를 다 드러내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만나실 것 같아요? 포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찢어졌어. 예수님이 다 수치를 당하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 정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나온다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깨어진 모습으로, 상처난 모습으로, 없는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먹고 마시면서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무리 만나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벗어 던지질 않습니다. 그 가식을 벗어 던지지 않으니까 만나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또 깨어졌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회개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또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뭔가를 포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다 바꾸고 와서 예배 드리러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깨어진 모습으로 와서 주님 만나고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올 때 옷 안 입고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배 올 때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요, 성공을 앞세우고 온갖 자랑거리를 내세워야만 가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모습이 다 벗겨져도 속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 내 겉옷이 다 벗겨져도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옷은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명예는 다 벗겨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나라하게 서는데 그때 우리에게 드러날 게 뭐예요? 예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옷을 이 세상에서는 화려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존경받고 그랬는데 이 옷을 다 벗고 나니까 속에는 완전히 상처투성이인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두려워요. 이 땅에서는 이 목사라고 정장 입고 예배인도 하면서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워요. 두려워. 여기 세상에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해주고 불러주니까 그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내 옷을 벗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속에는 정말 예수 향기가 나냐?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살아야 될 게 이겁니다. 좀 성공하려고 좀 더 잘 되려고 발부둥치고 내 안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내가 또 하나의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걸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